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 본문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음해하고 모략하는 그런 못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돈 때문에 인기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팔면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회당에 가서 자신이 가진 그 되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면서 돈을 받고, 또 내일은 저쪽 회당에 가서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또 나누면서 돈을 받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돈을 위해 바울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자들이나 또는 유대교를 믿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바울을 적대시하고 배척했던 자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역이 몹시 곤란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세력들의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문에 맞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친히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순수하고 고귀한 의도를 오늘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며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회고하고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모략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의 공격이 도가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를 지나쳐 자신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했던 나의 예전 사역들에 대하여 회고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전도 사역들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사역 때 받은 수많은 열매들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전에 했던 바울의 사역에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바로 이렇게 표현된 이들이 데살로니가 사역에서 얻은 바울의 열매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과 실라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사역이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바울을 음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력을 아무도 몰지 못하고 누가 바울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바울이 나쁜 사람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그러한 순수하지 못한 공격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와 적당한 관계를 맺고 오늘 내가 집회를 해가지고 집회를 나온 금액의 30%는 내가 갖고 70%는 당신이 갖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통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강단을 미혹하는 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발달된 각종 문명을 통하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마구마구 그냥 퍼뜨려 놓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행동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마구마구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며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악한 괴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그들의 어리석고 무지한 행위로 인하여 더욱더 증가되고 널리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과 능욕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가 이미 알고 있었으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토요일이었습니까? 3월 1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3월 1일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3월 1일은 우리 한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비록 일본이라는 세력에 의하여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그때 비폭력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우리는 자주 독립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앞에 천명했던 그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년 3월 1일만 되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고난과 능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은 왜 그 고난과 능욕을 우리가 받아야만 했는가를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받았던 고난과 능욕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강제로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혀서 발이 착고에 채워지며 그런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그들이 법을 어겼습니까? 그들이 뭔가 풍기문란에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한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한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하여 능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능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능력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는 반드시 그런 고난과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 가신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가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신 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하여 가신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받는 필연적인 고난과 능욕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긴 하지만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트레이너를 따라서 열심히 훈련을 할 때에 몸이 힘들고 땀이 나며 숨소리가 거칠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열심히 트레이너를 따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땀도 안 나고 힘도 들지 않고 숨소리도 거칠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레이너가 가짜든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틀린 것이든지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신 고난도 내가 그대로 받아야 올바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신 길, 성도가 따라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왜 고난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았지만 그 길을 중단하거나 돌아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전진하였습니다. 드디어 맞는 길을 찾았구나, 더 맞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고 더 강력하게 전진을 하였습니다.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와 있을 때 아무 상관없이 자기보다 큰 사람에게도 너 우리 아빠가 내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핍박을 당하지만 비록 내가 죽을 고난에 처해 있지만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이 자기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전하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좋아하고 야, 네가 참 좋은 말을 하는구나, 네 귀에, 내 귀에 정말로 네 말이 달콤하게 들린다, 너가 참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칭찬을 받을지를 모르나 그 사람은 사꾼이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사상이 있습니까? 사람이 전하는 어떤 실체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 누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같이 성도는 항상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 지옥에 갑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너나 믿고 가라, 난 지옥에 가고 넌 천국에 가라, 좋겠다,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과 능욕을 당해도 그 시간에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아멘. 이 간사하다는 말은 길을 잃고 옆으로 벗어나 방황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좀 번역이 실수 혹은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실수하나 오류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의 복음은 부정확한 지식을 전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실수다, 오류다, 잘못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 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나 오류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은 무엇입니까? 정결하지 못한 것, 불결한 마음과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뭔가 모르게 정결하지 못하다, 뭔가 속에 숨기고 있는 의도가 있다, 바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혹은 탐심으로 너희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계, 여러분 낚시할 때 미끼, 가짜 미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창한 화술로 사람을 잘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을 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하고 부정하고 괴계를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잠시는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은 간사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괴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이러한 표현으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 무엇이든지 그 바울의 말을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받고 훈련을 다 끝마쳐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시험을 보십니다.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그 후에는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먼저 서류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서류 전형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실력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고 난 후에 바로 실전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기업 연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다 교육을 한 후에야 그제서야 각 사람을 각 부서로 발령을 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뽑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후에 우리를 일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전적으로 후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연단의 과정을 마쳤으며 완벽한 후원을 받고 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직 나를 뽑으시고 훈련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시험에 통과하고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선 3절에서 말하는 우리 간사와 부정과 괴계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있다고 믿는 성도가 어떻게 간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괴계로 사람을 홀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우리가 부정과 간사와 괴계를 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미국에서는 함정 수사가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누가 경찰인지, 어디에 경찰이 숨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디에 몰래카메라가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미국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조심하려고 그래 지키며 살아갑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거나 늘 다니는 곳이라면 여기는 경찰이 있고 여기는 없고 하니까 요 구간 지나면 그 다음엔 조금 과속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신경 쓰며 사는 것 보통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장거리로 뭐 공항에 갔다 온다든지 할 때 빠르게 갔다 오면서 항상 주변을 멀리 살핍니다. 저기쯤에 혹시 경찰이 있지 않을까? 저기 코너를 돌면 경찰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신경 쓰다 고개 탁 줄이고,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조금 빨리 왔을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마음 편하게 딱 제한 속도 지키고 가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간사하고 부정하고 괴계를 써서 이웃을 이용하며 내 목적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부정하고 간사하며 괴계한 말로 너희들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하겠느냐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전함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아첨하는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아첨하면 사람 참 좋아합니다. 저도 아첨의 말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가 바로 아첨이 아닙니까? 상사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출세를 받을 수 있구나, 조금 다른 사람과 똑같은 평가를 받을 때 아첨을 많이 했던 나를 더 기억을 해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대 급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첨이 아닙니다. 그건 칭찬입니다. 또 탐심의 탈을 쓰는 것은 마음속으로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그러한 탐심이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을 목적이나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이 많은 교회 혹은 그런 도움이 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고 나는 순수하게 교회를 좋아서 사랑하여 다니는 것처럼 위장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그 일행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그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고 교제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바울을 알다시피 그는 그러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탐심의 탈을 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하는 말과 행동이 아첨하는 말인지
혹은 진짜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속에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지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따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정말 내가 뭘 해도 믿어주고 잘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아첨을 하는지 탐심의 탈을 썼는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바울과 실라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는 그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러한 표현으로 사람이 자신에게 처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명백히 아첨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탐욕을 쓰고 있는데 나는 아첨하지 않습니다. 나는 탐욕의 탈을 쓰고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할 때, 내가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는 나는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토론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 사람은 생명을 내걸고 자기 애를 얘기했기 때문에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아첨의 말을 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임을 가장 강력하게 변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저도 지금 제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우리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정말 생각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다른 처소에서 다른 생각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는 삶이었습니까?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삶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는 이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때로는 줄입니다. 때로는 목이 마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핍박과 질시로 죽을 위경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분명 사람이 기뻐하는 길은 아닙니다. 아무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는 성도는 바로 진실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기뻐하고 만족하며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목숨까지 바칠 지경이 되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주기까지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이었겠습니까?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기서 바울의 고백이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냥 편하게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여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피로, 그 말 그대로 육체적인 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은 육체적인 어려움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럽을 한번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을 한번 갔다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차,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지 않은 상황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치안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또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고단케 하였어도 이들에게 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천막을 만드는 생계 사업을 병행할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사도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대로 또 교회법이 정한 대로 저들의 사랑의 연보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육체적으로 더욱 고된 일들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탐심의 탈을 쓰기에 가능한 것입니까? 아첨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그저 저들에게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옳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위선자일 것입니다. 내가 뒤늦게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못했기 때문에 저 12사도보다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저들은 돈을 받아도 나는 돈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위선자요 탐심의 탈을 쓴 사람이고 아첨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본심이 반드시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 돈을 횡령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 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이러한 진실한 사랑에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거룩하고 라는 말은 바울의 말과 행위가 어떠한 규범에 어긋남이 없이 경건하며 모든 도덕적인 의무를 다 준수하였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경건함과 거룩한 상태에서 더욱더 바울은 거룩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옳고라는 말은 사회의 법도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과 행위가 성도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전도자 바울인데 참 법도 잘 지키고 생활도 준수하게 한다, 과속도 하지 않고 길거리에 휴지도 버리지 않고 뭔가 사람에게 참 그래도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양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흠없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책망거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 나에게 이러이러한 대가를 다오라고 하는 경제적인 요청도 하지 않아서 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난거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상석에 앉거나,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너희들에게 뭔가 좀 교만하게 굴거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전했다는 이유로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흠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일에 대하여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라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이런 말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진실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부인을 사랑하셨든지 남편을 사랑하셨든지 부모님을 사랑하셨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셨든지 진실한 사랑을 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진실한 사랑은 어떠한 숨김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내가 너를 참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좀 속여먹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자신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아픔도 느끼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까? 진실한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찌 간사함과 괴휼과 부정과 괴계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방법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옳지 못한 방법, 흠없는 흠과 티를 가진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 하나님께 합당한 전도자, 하나님께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는 진실한 사랑으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스승의 심정이 아니라 바로 아비의 심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사용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말은 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데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갈까? 친구를 경계하는 것. 누가 내 자녀를 잘못된 대로 인도할까? 어떤 음란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은가? 경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다는 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 하나님의 뜻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무슨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좋아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연보를 주거나 나에게 많은 대접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실로 사랑하여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만 나타나면 야 바울입니다 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교인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육체의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많은 애를 썼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내가 자비량으로 하니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받들어 모셔라 하고 교주처럼 자신만을 따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려고만 했습니다. 스승의 위치를 초월하여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진실한 사랑을 베풀러 저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귀한 선진들의 사랑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들로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이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수고로움과 아비의 심정으로 위로와 권면과 사랑을 베풀어준 결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사에 수없이 기록된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칼빈과 루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사에 유명하게 기록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먹으며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그 받은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지체로 만들기로 힘쓰는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